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에서 6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쓸 때에 일반적으로 자신이 편지를 쓸 때에 사용했던 그 틀을 사용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후반부에서는 그 교리에 기반하여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 에베소서와 함께 이 쌍둥이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내용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전반부의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는 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3장 18절부터는 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해 주었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4장 1절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상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였습니다. 노예 신분이 존재했고요.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사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으로 있는 자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고요. 공평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신원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는 상전으로 지내고 있지만 하늘에 우리의 참된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참 상전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어지는 이 내용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4장 2절부터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관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에 근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감사함에 연결되어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날 때에 이 전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낸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자들에게 말로써 그리고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 전도와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요. 또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외인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주어진 시간에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외인과의 관계에서 시간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가 외인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들이 항상 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간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짜고요. 적게 들어가면 싱거워집니다. 음식을 할 때에 소금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한 양이 들어가야 이 간이 딱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한 양을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하거나 혹은 너무 말을 아껴서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외인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여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됨이 우리가 단순히 재건 부평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들에게 말로써 진리를 증거하고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 혼자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에 항상 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이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또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마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 유대인들과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지금 바울을 방문하고 있는 에바브라, 그리고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 누가와 데마 등 정말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살피며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지체임을 드러내는 이 서로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함께 재건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함께 연락하며 서로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며 교회의 으뜸이시며 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공평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